아멘. 오늘은 맥추절의 축복, 맥추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들어본 예화입니다만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요리사를 불러서 참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했더니 요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요리에 들어가는 곡식, 채소, 고기들을 공급한 농부와 어부들이 그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농부와 어부가 잡아온 고기와 채소, 곡식만으로 요리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농부와 어부를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어부가 왕 앞에 왔습니다. 너희들이 잘 가꾼 곡식과 채소, 그리고 어부 너가 잡아온 고기로 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서 내가 오늘 너무 맛있어서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씨만 뿌렸을 뿐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곡식이 잘 되고 채소가 잘 돼서 저는 그걸 그냥 수확만 해서 요리사에게 갖다 줬을 뿐입니다. 어부도 말했습니다. 저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바다에 가서 하나님이 길러놓은 그냥 큰 고기들, 싱싱하고 좋은 고기들 그냥 잡아서 요리사에게 판 것뿐입니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그 신께서 모든 것을 키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신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이 왕은 더 믿음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화가 제 마음에 드신가요? 동의가 되신가요? 늘 요즘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연한 건 하나도 없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고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이것 우연이 아니고 당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여기에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든 날들을 돌이켜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다 힘쓰고 내가 피땀을 흘려서 내가 지금 이 터전을 일구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 아기 막 낳았어요.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까?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나요? 대소변을 스스로 어떻게 가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일이 다 어머니가 다 젖을 먹여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대소변을 다 갈아서 깨끗하게 해주니까 어린아이가 사는 거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다 내가 안 해주도 내가 다 컸다 그러면 이 얼마나 불효자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은 절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매년 듣던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 이 말씀이 오늘 전국 교회의 강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절입니다. 우리 맥주, 이게 뭘까요?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맥주란 건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근데 보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맥은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답니다. 대맥이 보리고 소맥은 밀입니다. 밀. 근데 대맥 보리는 주로 동양에서 밥으로 사용하고, 소맥 밀은 서양에서 밀가루를 통해서 빵으로 이제 주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거의 짓지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보리 농사가 주였습니다. 쌀보다도. 저는 특히 섬에서는 쌀 농사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다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밥, 그때는 왜 그렇게 맛이 없고 싫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보리밥이 맛있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보리밥집에 가서 보리밥을 한 그릇 먹었더니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문 한번 보시면 맥주절은 보리맥자입니다. 한문이 어렵죠. 보리맥자하고 가운데 자가 추수할 추자입니다. 추수하다. 절은 이제 명절 절자, 마디 절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명절이다. 특히 이제 감사절이 있으니까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 이제 맥주절인데, 실상은 이 맥주절은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그거 구약의 어떤 율법이 아니냐, 어떤 제사법처럼 구약의 율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혹은 지금은 보리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특히 도시 사람들은 농사와 상관이 없는데 꼭 교회에서 헌금 거둘 명목으로 맥주절을 정해서 그때만 되면 이제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일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쉬어라. 구약은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주일 성수 잘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 의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는 바로 계명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물론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될 덕목 계명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6일 일하고 제7일은 쉬었느냐? 제7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먼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쇠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맥주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77절. 77절은 7일씩 7번을 세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말은 6월절 날로부터
7주씩 7번을 지나서, 그래서 7.7절입니다. 바로 49일 50일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라. 6월절로부터 77에 49일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고, 그때가 딱 바로 보리추수,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날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자연적 혹은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절을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초실절, 첫 열매입니다. 보리가 첫 열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걸 지키라. 새말, 연말에는 뭘 지키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새말은 연말을 말합니다. 그 해의 끝에는 무슨 절? 수장절. 이 수장절도 한문입니다.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명절 절자 써서 추수, 가을 추수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3번 명절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새 절기가 바로 구약에는 6월절이요, 방금 맥추절이요, 연말에는 수장절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로,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로, 이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우리 더 지킨 게 있죠. 12월 25일 성탄절 해서 4대 명절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된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이렇게 3대 절기와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적군들에게 노예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와 새 절기, 구약의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적군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느냐, 즉 주일 성수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셔서 평화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내버려 둬버리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고 끌고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삼았던 것,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하며 말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힌다. 바로 축복의 영역을 넓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 이 지경 속에는 첫째, 건강의 영역도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것,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병원, 약,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잘하고 그러면 건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건강하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사업의 지경도 넓혀주십니다. 작년마다 올 농사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늘 연초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실험해 봐라. 내가 믿음 생활 잘했을 때 나의 건강이나 나의 어떤 농사나 목축이나 내가 하는 생업의 문제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을 때 나의 하는 일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1년이라도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나의 생업의 문제,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믿음 생활에 달려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가에 따라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근데 혹시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속으로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손에만 달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그러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나의 생사하복 김부기천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철저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매년 3번씩, 아까 3번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3번 명절은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고향에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여버리면 파수하는 사람도 없고 적군들을 막아낼 군인들도 다 버리면 적군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감히 적군들이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가 봤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또 나의 어떤 사건 사고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고 평안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치료약도 없는 불치 난치병들이 지금도 창궐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이 진정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라는 감사의 설교를 합니다. 시편 36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께 감사라, 1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2절도 여호와께 감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1년의 감사절은 2번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절 2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5월 8일이 무슨 날인가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나라에서 이 날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그날을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왜 어버이날을 정했을까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365일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루만이라도 그날을 나라에서 정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나라가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365일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1년에 2번이라도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너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도우셨고 얼마나 너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기억하고 1년에 2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것도 이제 어떤 계절이나 자연적 우리 생활 속에서 풍성한 날 그래서 보리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가을에 또 가을 농사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쌀을 거두고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에는 주로 과일을 거둡니다. 그래서 감람 열매 또 무화과 포도 이런 석류 이런 과일들을 가을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한 해 중에 반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일일이 하나하나 너가 감사할 것이 없느냐 한번 봐라.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사람 물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이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별히 가까워서 이재명 대통령 영암 원목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 내 알아.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도지사도 우리 모를 것이고 장관도 모를 거예요. 군수님은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르고 나를 장관도 모르고 도지사도 모를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원목교회 오장철 목사 나 잘 알아. 원목교회 어느 집사 내가 잘 알아. 권사 장로 잘 알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통령도 모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잘 알아.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업의 문제를 위협하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러한 마귀 사탄의 악한 계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아신 일이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가정에서 살 수가 없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따로 산속이나 멀리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움막을 짓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 걸 보고 멀리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라. 제사장.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병 환자의 확진 판정과 또 완전히 나았다는 제사장의 판정 문서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 가거나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나았다는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오늘 보니까 몸이 다 나섰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나았으면 낫게 하신 이에게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딱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9명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 혼자만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9명은 입이 없느냐? 발이 없느냐? 다 고침을 받아서 너에게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와서 감사하는 자는 너밖에 없고 9명은 가버렸구나. 서운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왔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없이 9명처럼 그냥 잊지 마시고 예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말씀, 감사의 기도, 감사합니다를 주님께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감사는 꼭 뭐가 하나님께서 해줘야 감사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작년 올해 뭐 특별히 내가 잘된 건 없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병약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 자녀에게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어도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 있게 하신 것, 천국의 길을 주신 것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요 무조건적인 감사 생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온 것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 손들에게 어떤 전화 안 와도 소식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아까 뭐 잘 안 돼도, 농사 올해 좀 잘 안 돼도, 내가 오늘 올해 좀 아파서 또 조그만 사고가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2분 동안만 말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맥주 보리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라. 여기에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근원적인 것,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를 보면 기계에다 보리를 잘라서 기계에다 넣으면, 우리 어릴 때 기계가 돌아가서 밑으로 보리 알갱이가 빠집니다. 근데 빠진 보리 알갱이를 다 거두지 않습니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바람을 불어서 키질해서 알곡만 자루에 담고 날아가 버린 그 쭉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리대라고 그러죠. 거기 함께 불에 태워 거름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알곡과 축정이, 이런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은 알곡인가 축정인가를 하나님께 보이러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착 아십니다. 여러분이 알곡 성도인지, 겉으로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속이 텅 비어버린 죽정이 성도인지 하나님은 오늘 그걸 보시려고, 너가 보리 농사 지어서 뭐 보리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알곡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죽정이로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또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는 아예 종류가 다르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나무에서 갈라지지만은 곡식과 가라지는 전혀 종류가 달라요. 모양은 좀 비슷해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는 역사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같이 살았지만 죽으니까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아까 곡식과 가라지도 분명히 아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곡식은 천국, 가라지는 지옥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곡식이지만 분명히 알이 차 있느냐 알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양과 염소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을 가른다고 돼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 같은 성도를, 왼편에는 염소 같은 성도를 분명히 갈라서, 양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 같은 성도는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지옥에 들어감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자 대신에 나사로 편에 서시고 가라지 대신에 곡식이 되시고 죽정이 대신에 알곡이 되시고 염소 대신에 양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